성경 너머로 성경 읽기 제3장. 하나님은 이야기들을 좋아하신다. 1장과 2장에서 성경의 저자들은 고대의 관점에서 썼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지요. 115쪽. 과거의 이야기들이 다른 이유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야기꾼도 과거에 관해 모두 알지는 못하고 자신의 시간과 장소에 의해 제한받으며 누구도 모든 것의 모든 각도를 보지는 못한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는다. 116쪽.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과거를 형성한다. 모든 이야기꾼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을 쓴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대화와 인물과 장면들을 만들고 확대하여 과거의 순간들을 매끄럽게 흐르는 이야기로 바꿨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사건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는 저렇게 말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저자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 세부사항, 대화들이 다르게 서술이 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일치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기대를 바꾸면서 내 생각을 바꾸면서 읽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한 방법은 성경을 우리의 틀 안으로, 우리의 기대 안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막 구겨 넣는 그런 방법으로 읽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읽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22쪽. 성경의 저자들은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 저자들에게 역사를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준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과거를 올바로 기록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 사복음서 모두 역사에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복음서는 이 복음서들의 저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들이 예수에 관해 무엇을 믿었는지,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들에게 무엇이 중요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앞쪽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뒤쪽에 기록합니다. 요한은 고의적으로 순서를 바꾸는데요. 요한은 예수의 신적 권위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보다 크다는 것을 다른 세 복음서 저자들보다도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는 얘기도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 학자들은 마태가 자신의 이야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장면들의 일부를 지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대한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입니다. 누가의 경우에는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가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생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이 얘기를 만들어서 넣었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32쪽.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 또한 저자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자들이 쓴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는 되게 어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 당시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은 당연한 것이고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서와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서와 역대기는 똑같은 기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와 역대기서의 글을 쓴 시대가 다릅니다. 사무엘서를 빨리 썼고 역대기는 나중에 썼습니다. 사무엘서는 기원전 6세기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있을 때 쓰여졌고, 역대기는 200년 후 기원 후 4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사무엘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나쁜 행동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역대기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위대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말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의 부정한 행동은 뺐고, 사무엘서에는 다윗의 부정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나오지만,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5쪽, 성경이 우리의 방식과 다르게 과거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 조바심을 내면서 성경이 일리가 있게 만들기 위해 차이를 완화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의 다른 기대에 따라 기록되어 써야 한다는 잘못된 시각을 드러낸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들은 현대 역사 기술의 틀 안에 우겨 넣으면 성경이 완전히 넌센스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에 관해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도 흐려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무엘상과 역대기상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틀렸어요 라는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이게 틀리지 않고 사실은 같은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두 개 다른 얘기가 적힌 게 맞아, 두 개가 서로 상충하는 게 맞아, 근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야,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과거의 이야기들,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야기들, 이것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현재의 영적 긴급성에 대한 모델이 된다. 과거에 적혔던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들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과 감화를 준다는 겁니다. 163쪽에 아담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아담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전체 이야기를 예견한다.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인간이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하신 이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아담은 창세기 2, 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체 이야기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저는 창세기 2장, 3장이 1장에 대한 부연 설명인 줄 알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고 2, 3장은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있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는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시조. 아,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재미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3장은 성경의 줄거리에 궁금함이 있는 분들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거를 요약을 해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정말 이 3장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에 대한 색다른 요약,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거를 이렇게 해설합니다. 순종하면 그 땅에 머물지만 불순종하면 추방된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똑같은 양상을 따른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에 순종하면 그들은 그 땅에서 오래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다. 불순종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외국 땅으로 유배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에서
유배의 죽음으로 끝나는 아담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이야기의 축소판이다. 그렇다면 아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현재가 과거, 심지어 인간의 드라마 자체가 시작된 과거 안으로 투영된 이야기다. 166쪽 출애굽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 현대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60만 명의 인구가 이집트를 탈출한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상하기로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떠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사와는 다소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169쪽 역사로서의 출애굽기에는 어느 정도 도전 과제들이 있다. 그러나 이야기로서는 괜찮다. 조심하라. 이야기에는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 각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각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효과를 놓칠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꾼들은 자기들의 백성을 단지 아담에게 연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창조 세계 자체와 우주적 영역의 첫 순간, 즉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에 연결하고 있다. 170쪽 출애굽 이야기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든 이스라엘의 이야기꾼들은 확실히 그것에 비역사적인 옷을 입히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신화들은 고대 때 지금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태고적의 신들의 행동 배후에 존재한 실존의 좀 더 높고 좀 더 기본적인 차원에서 발견되는 궁극적 실제를 묘사하는 방법의 일환이었다.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그 방식이 궁극적 실제,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법의 하나였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신화들은 현재의 세상을 하늘의 영역과 영원한 영역에 연결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신화를 읽으면서 신들이 오래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안에 신화적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가 행한 기적들,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이 이집트를 뒷받침하는 신들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모세의 그런 기적들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이고 궁극적인 실제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3장을 마무리합니다. 180쪽. 역사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에 관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내용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뭔가를 행하신 시공간의 사건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더라도 말이다. 따라서 성경이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때 기본적인 반응은 그것을 역사로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냥 액면 그대로 그게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 글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글 안에서 뒷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거에 집중하라는 거죠. 성경의 저자들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그대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구성했다는 거죠. 성경과 역사의 문제에는 격단적인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쪽 극단은 성경은 지은 얘기가 많아. 그래서 성경은 그냥 무시해도 돼. 별 생각하지 마. 다른 한쪽에서는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피터 헨즈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단하고 조금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양측 모두 이제 우리는 성경이 거짓말투성이라는 것을 안다는 측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역사적으로 정확해야 한다는 측,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불릴 가치가 있는 책이라면 역사를 올바로,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을 일어난 그대로 보고하고 윤색이나 정교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옛날의 책,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 이야기의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는 역사적인 그 팩트 그대로만 얘기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 섞어도 되고 바꿔도 되고 어떻게 하던 간에 그것을 통해서 사실을 충분히 얘기를 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의도하는 바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원한다. 피터 헨츠는 고대 저자들이 쓴 성경 그것을 그대로 신앙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우상숭배라 부른다. 나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역사를 쓰는 것보다 성경이 과거를 다루는 방식을 이해하는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이야기들은 효과적이다. 이야기들은 힘이 있다. 이야기들은 통계 수치냐 뉴스 보도나 교과서보다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준다. 성경은 광대한 이야기다. 비교적 최근의 역사에 관해 쓸 때조차 그들은 그들의 현재를 향해 말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과거를 덧붙이거나 바꾸거나 심지어 뒤엎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 밖으로 나가 탐험하라고 도전하신다. 그것이 높은 언덕을 오르고 깊은 계곡을 내려가야 함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